우리가 민수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사건,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사건 5사건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 성경으로 본다면 민수기 13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2정탐꾼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봤었죠. 성경을 제가 이렇게 쭉 수요일날 공부를 하지만 때로는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오셔서 또 반복하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잘 읽게 될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말을 잘 들어서. 그렇죠.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12정탐꾼에서 찾을 수가 있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악평했던 그 날들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연수가 40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반복되는 삶들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5장은 가나안 땅에서의 제사 제도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었고요. 오늘은 16장 고라와 다단 또 여러 그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들에게 원망하고 대적했던 그 값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6장 한번 보시면 1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 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에도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했던 사람이 앞부분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교회 일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일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 일에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일도, 하나님을 향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안에서 더 알아주고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에 장애되는 일들,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 2서를 함께 공부를 했지만 요한 2서에서 공부했던 주된 인물 몇 사람이 나오죠? 주일날 했던 건데 기억하시나요? 가이오가 나왔고, 가이오의 뜻은 두 글자였죠. 가이오의 뜻은 그 다음에 거기에 한 교회에 소속되어지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이 나왔었고, 그 전도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접하는 것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 2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이오는 식주인이어서 그 일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다. 주일 설교가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 일을 적극적으로 당을 지어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교회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지금 같으면 선교사들에게 료를 주고 또 도움을 주고 교회가 그 일에 적극 나서는 것을 회방하고 적극적으로 그 일의 우두머리가 됐던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디오드레베, 그렇죠? 맞나요?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양육받은 자. 누구에게 양육받은 자냐 하면 이방신 주피터에게 양육받은 자. 근데 반면 교회 안에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그 일들을 돕는 자.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거기서 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 선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일에 하나님을 하는 그 일들에 지극히 적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 일에 동참하는 자, 데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백성의 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일이 착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서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처신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냐 이것이냐예요. 가운데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건 결국 어디에 동참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며. 그래서 그러한 면들을 우리가 이제 요한 그 2서에서 살펴볼 수 있었죠. 그 일들을 할 때도 항상 우두머리가 나와요. 우두머리가 없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두머리가 나오는데 누가 나오느냐 하면 고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최고의 우두머리는 누구냐 하면 고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요한 몇 서였습니까? 유다서였죠. 유다서에서 고라 얘기가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죠? 권위를 업신여긴 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고라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얻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선택된 백성으로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져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일에 동참하는 자, 어떤 일에 앞선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딴지를 거는 사람의 대표로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누구냐면 고라예요. 우리는 이럴 때 누구를 찾느냐 하면 우리 교회 그 사람이 누굴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네, 안 떠올라요? 이렇게 막 손을 꼽는 거예요. 누구 가시기. 그때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은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이냐 하면 내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라는 누구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된 강한 자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다음 누굽니까? 다단과 그 다음 또 누굽니까? 아비람과 그 다음에 온. 셋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셋 가지고는 이게 워낙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들의 리더십이 강하니까 그것의 크기만큼 대적하기 위해서는 셋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떠냐 하면 더 강한 대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을 짓습니다. 이 당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즉흥적이고 산발적이고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런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각으로 가고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다시 몇 사람입니까? 250명이나 동참을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민수기를 읽어보시라고 했으니까 16장에서 보셨겠죠? 땅이 쫙 갈라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3절 한번, 2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일반 성도도 아니고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들과 함께 동참하고 그들을 돕고 동력해야 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참 모세의 그 탁월함, 모세의 그 영성,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크기에 이 영성에 대적하기 위해서 세를 모은 사람의 모습들이 어떤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모세를 거스리는 게 아니죠.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런 교훈을 얻었지만 어디로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11절 안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누구를 거스리는 겁니까? 누구를 거스리는 겁니까? 16장 1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너와 너의 무리니까 앞에 1절과 2절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겠죠.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고 한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원망하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를 거스리는 것은 누구를 거스리는 거냐면 여호와를 거스리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면 어떻게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아멘으로 함께할 겁니다. 그가 지극히 낮은 자일지라도 그가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주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힘은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그 상황에 맞춰서 기도 없이 어떤 발언을 한다면 한 번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말에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적혀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있는 겁니다. 자, 3절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건 11절에 무엇이라면 여호와를 거스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지금 모세와 아론을 두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참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자, 이들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이들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 회중에 다 각각 거룩하고, 회중이 다 각각하고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자, 이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렇죠. 앞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70인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동일하게 모세에게 임한 그 영을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누구에게 넣어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동일하게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말은 일부 어떤 거예요? 일부 맞아요. 일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자,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여기 스스로 높인다 하는 것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건 거짓이에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했고, 지금의 성령과 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했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을 누가 금하게 하려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느냐라고 책망했던 거 우리가 알았죠? 지난번에 배웠죠? 기억이 잘 안 나시나? 하도 오래된 일이라. 자, 여기 스스로 높이는 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어요. 자,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깝깝한 거죠. 자, 6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실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그러면 오늘 3절과 7절을 통해서 분수에 지나치는 것, 분수에 너무 지나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분수에 지나치는 건가요? 자, 무엇이 분수에 지나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를 못 해볼까요? 모세, 아론 없어요. 그건 분수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모세와 아론처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수에 높은 것은 무엇이 분수에 높은 것이냐 하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분수에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그 다음에 당을 지었던 250명 그들 전체는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야 할 텐데 그들 스스로가 어떤 것이에요? 높은 자리 무엇인가 지시하고 무엇인가를 말하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분수에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수에 지나는 것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죠.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두면, 제가 가만히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간혹 우스갯소리로 가만히가 있으면 껄끄럽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껄끄럽습니다. 옛날에 그 가만히 알죠? 가만히를 안고 있으면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가만히는 절대로 안고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들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12절, 13절 한번 봅니다. 12절,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일에 동참하도록, 그 일에 함께 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계속 권유하고 청유하고 함께 하려고 하죠. 함께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으로 올라가야 할 텐데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무거나 뒤로 퇴보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올라가는 겁니다. 독수리가 높이 오르는 것처럼 항상 도전 정신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꿈 너머의 꿈을 가지고 아주 큰 꿈을 가지고 그 꿈보다 더한 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한 계단 한 계단 도약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도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든 것들이 다 끝났으니까, 완성됐으니까 라고 거기에 안주하기 십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됐으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한 면은 맞지만 한 면은 사단에게 속은 것이다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면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는 늘 확신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장소, 그 장소를 향해서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부여해주신 또 다른 일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13절.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한번 이 마음이 탁 들어오니까요, 하는 짓마다 뭐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참 묘합니다. 한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생각이 나머지 생각도 결정을 짓는 거니까 그 한 번의 생각이 잘못됐을 때 그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애굽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참 한탄스럽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참 혀가 끌끌 차지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때가 없을까요? 우리는 이런 때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것과 똑같은 때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좀 더 늦게 구원받았으면 뭐하러 일찍 구원받아가지고 라는 표현과 유사한 것들이에요. 자, 이전에 세상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추하고 냄새가 나고 더럽고 역겨워서 쳐다보기도 싫어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이 쥐고 있는 명예, 돈,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나도 한때는 잘 나갔는데 내가 구원만 안 받았으면 지금도 잘 나가고 있을 텐데 그게 올라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말하는 것과 똑같으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끌어냈냐 이거예요. 왜 이끌어냈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 큰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거 가만 보면요. 모든 것들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모세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가 주마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들은 그 약속을 누구의 약속으로 지금 믿고 있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의 약속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주고 누구들이 이야기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전에 내가 보고 예전에 익숙히 들었고 예전에 맛봤던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까 1절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에 르우벤 지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12지파 가운데에.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말하는 자가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시절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고백하고 간증하니까 설교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들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고 있더라고. 그랬다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었으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어쩔 겁니까? 내가 그런 것처럼 나도 여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혹은 또 이렇게 듣는 분도 있어요. 꼭 나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아.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보려고 하는데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인정도 못 받는데 내가 굳이 뭐 하려고 결국 누구하고 같아지는 겁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을 거스리고 원망했던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6장 31절입니다. 자, 그리고 참 말씀을 보면 재밌는 것이 22절 한번 봅니다. 22절.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일어나서 그 행한 대로 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라와 다단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마치 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항상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장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31절에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결과이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결과가 아니라 누구를 원망한 결과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원망한 결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화,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에 보면 좀 이해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요. 쫙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산채로 삼키운 바 됐어요. 그들만이었습니까? 그들의 가족들까지 되었습니까? 그들의 여기 한번 봐보세요. 누굽니까 보면 자, 이 32절 한번 보십시오. 고라, 그 다음에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무엇까지도요? 물건. 그 다음 또 무엇까지도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그랬어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병과도 같습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망,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와 가족이 되고 그와 소속이 되는 그 일들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에게 교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원망에 늘 익숙합니다. 그래서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 맞아.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딱 함께 어떻게 되는 거죠? 함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총회 중에서 망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끊김을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유대 교회에서 추출당한다. 그들의 어떤 집단 가운데에서 쫓김을 당한다. 쫓김을 당한다. 퇴출된다는 것은요,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 죽음과 같습니다. 멸망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 가운데에서 만일에 출교를 당했다. 마치 어떤 선언을 받은 것과 똑같으냐 하면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은 선언입니다. 그만큼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뒤로 넘어가서 3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1절도 봅니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자, 이 문제가 어디로까지 이제 확산이 됩니까? 그들도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죠. 16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 이야기라면 이스라엘 20만이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명망 있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250인이 플러스 알파 한꺼번에 어떻게 됐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 퍼졌겠죠? 온 회중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을 누가 죽였다?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46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희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몇 사람들의 당을 지음 그리고 그 당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무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일들, 이 일들은 공동체 속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낳았습니다. 지난번에 미리암의 일도 마찬가지였죠. 미리암과 아론의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이 행문해야 하고 약속의 땅으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진 전체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해결되고 나서야 어디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었냐 하면 바란 광야로 비로소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세롯에 머물러 있다가 바란 광야로 비로소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 이렇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만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합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이 일은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간혹 어느 교회들이나 또 일부는 목회자에게 도전하는 것, 교회 가운데 세우신 주의 종을 이렇게 반발하고 반항하는 것,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겁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느 한 면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혹은 우리 교회 가운데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볼종하지 못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면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구역의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만 장인가? 나도 할 수 있는데 쉬운 얘기 그런 얘기. 옛날에 나도 장이었는데 하나 됐다고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좋다고 뻐겨 쌌네. 이런 것들이죠. 작은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이끄는 부분들을 장애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만 그 일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원망과 권위를 대적하는 일들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심령이 사막처럼 메말라 갑니다. 그 안에 은혜가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관한 얘기죠. 결국 무엇하고 지금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앞에 있는 그 내용과 지금 17장의 내용은 연결되어져 있죠. 아까 니만 뭐냐는 거예요. 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우리도 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도 예언을 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17장에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제는 그 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7장 5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 17장에 나와 있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은 무엇에 대한 주된 스토리냐 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는 그 원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권위에 도전하고 모세와 아론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그들의 이끌림을 받는 그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가시적인 그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6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족장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성경을 못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그러니까 그냥 뭐 이야기인가 보네. 근데 이러만한 일을 못하면 믿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못하면 나랑 똑같지 뭐. 그렇잖아요. 이거 못하면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죠. 역으로 쉽게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능력, 이거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 정도의 일을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해내실 수 있는 분이어야 참으로 믿을 만한 참신인 거죠. 자, 그래서 싹이 나게 하고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9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게 또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언약의 말씀이 있죠. 네. 자, 그런데 원망을 이거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표징이 되기 위한 거죠. 누구에게 표징이 되기 위한 겁니까?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입니다. 패역이라는 게 뭐죠? 어떤 게 패역입니까? 아까 누가 고라와 다단과 그죠? 아비람과 온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패역이에요. 어떤 게 패역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패역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어머니의 권위를 무시하고 공동체 속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그 아버지의 권위를 따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해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집에 오자마자 또 꼭 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집에 오자마자 반바지로 갈아입고 넌닝구를 입고 난닝구를 입고 리모컨을 챙겨갖고 이 채널 저 채널을 돌리면서 아무 개가 나오면 욕을 했었고 또 누가 나오면 막 좋다고 했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 권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기도로 아침을 열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마감을 기도로 말씀으로 마감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의 가정 안에서 자라는 성도는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도 함께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떤 자가 나오느냐 하면 패역한 자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패역한 자이니까 아들이나 자녀들을 보면서 왜 저놈은 성경을 저렇게 안 읽을까? 왜 교회를 가자 그래도 저렇게 안 갈까? 물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신앙은 각각의 것이니까 개인의 것이니까 참으로 어려운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이 투영되어져서 거울이 되어져서 그렇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의 것이냐? 그 패역한 자식의 값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 패역한 부모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삶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패역에 대한 교훈들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보고 배우는 것이니까. 지난 주일날 한 성도님이 남장년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장년 모임, 남장년 회별 교제를 하는데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됐다고 하는 분들은 뭐 삼배바지에 방구 빠져나가듯 빠져나간다든가? 그 표현이 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옛날 분들은 그 표현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 먼 바지에 방구바람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가 버린대. 그 표현 아시나요, 그거?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게 습관적인 것은 문제인 거죠.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늘 그런 것은 문제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급작스럽고 또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사정을 이야기하고 제가 사실은 요만요만한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 해별교제에 동참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성경은 이 얘기예요. 이런 소소한 얘기인 겁니다. 크게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드리는 큰 얘기이기도 하지만 작게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본이 되는 모습들이 이제 구원받은 분들의 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10여 년 됐더라고 벌써. 근데 제가 보고 들은 것은 그런 것만 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이제는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것만이 아닌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청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학생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곧 주님을 만날 때니까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지관을 갑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어린 아이들하고 함께 교육을 하는 그 교사로서 내가 있어요. 내가 어느 직장에서 조립을 하는 한 파트에서 조립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의 나의 모습은 이제
나에 대한 기준이 아니다는 것이죠. 무엇이 따라붙느냐 하면 광영 생명교회 다니는 사람. 왜? 내가 광영 생명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뒤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교회 이름이 짓밟히면 우리 주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밟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책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호등 하나 어기는 거 참 사람이 간사합니다. 교회 차에다가 광양생명교회라고 이렇게 글자를 붙이는 거하고 글자가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차이 납니다. 말도 못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렇게 리본 하나 달고 다닙시다. 이름표를 크게 해갖고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노래를 부르면서 광영생명교회 예수 믿는 사람 누구? 그러면 함부로 못할 거예요 아마. 차에 썬팅이 찐하게 돼 있으니까 함부로 하고 다니는 겁니다. 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누가 탔을 거라고 알지 못할 것이니까 어떻게 운전하고 다니는 거죠? 마음대로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입니다. 어떻게 운전을 하든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하면 딱 뒤에서 보면 보여요. 저거 휴대폰 한다. 앞에 가서 보면 틀림없이 휴대폰 하고 있어요. 저거 존다. 저거 보니까 술 먹었다. 딴짓 한다. 알아요? 몰라요? 차가 잘못된 거예요? 운전수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맡겨진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운전해 가신다고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술집으로 가고 있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로 가고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광양생명교회만큼은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암만 자부심을 가져야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그 내면에 있는 주님을 매일 만나는 그 삶들 가운데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꼭 원망을 해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 표징이 누구에게 있게 하기 위한 겁니까?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10절에 자, 패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씀 우리가 뒤에서부터 한번 해결해 봅시다. 죽는다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죽음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입니다. 지옥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두 번 다시 이어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나마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간헐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가 맺어져서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호흡 이어져 있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는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그렇죠?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한동안 죽음이 참으로 두렵더라고요. 우리 오정사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주변에 이렇게 임종하는 분도 많고 소천하는 분도 많고 하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죽음하고 이렇게 동화되어져서 나도 그런 때가 올 텐데 숨을 못 쉴 때 그 답답함이 얼마나 깝깝할까. 나도 그때가 올 텐데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구원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그 숨이 멎는다는 그 자체에 답답함, 깝깝함,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제게 한동안 있었어요. 또 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간절한 마음을 두었던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는 것들을 보면 제게도 또 그것이 또 찾아오겠죠. 왜요? 내가 떠난 자리를 누군가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겪어야 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그 고통을 겪지 못하겠지만 내가 떠나고 난 그 빈자리에 누군가는 내가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 고통을 또 겪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안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궤변을 내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그것보다도, 보이는 것 속에서 누리는 그것보다도 더 훨씬 더 영화롭고 귀한 곳으로 온전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다 붙었다가 온전하지 못하던 그 관계에서 완전한 관계로 옮겨갑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를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한쪽 끝 이렇게 살았는데 밤새도록 데려다주고 또 데려다주고 그랬다 하잖아요. 연애할 때. 지금이 우리가 누구하고 연애하느냐면 주님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그죠? 갔다가 왔다가. 근데 그 연애하는 사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면 차라리 그렇게 왔다 갔다만 할 걸. 왜 이렇게 살아가지고 한 집에 있으면서 고생을 할까? 뭐 그런 부부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뭐가 꿈이에요? 우리 헤어지지 말고 함께 있자는 거죠. 그날이 언제냐 하면 우리의 숨이 멎는 날인 겁니다. 황홀한 날이에요.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날이 될 겁니다. 틀림없이. 혹시 숨 넘어가실 때 그 황홀함이 느껴지시거든. 맞아요. 그러고 저한테 좀 얘기해주고 가십시오. 누군가. 그럴 새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그 숨이 끊어지는 날 누구하고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냐 하면 더 이상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이어질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 속으로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원망이라고 하는 놈은 원망이라고 하는 이 특성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면 관계를 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원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원망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을 뿐더러 내 원망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원망이 있습니다. 원망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또 때로는 그 원망이 전파되고 연병이 되어져서 또 그것이 순식간에 당을 이루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답이 나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표징이 되는 걸 보면 되죠. 표징이 되는 걸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원망이 있어서 죽음이 올 때 죽음이 있어서 원망이라고 하는 게 올 때 불가분의 관계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표징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이 깊은 심중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으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의 원망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한번 가만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관계된 것들을 쭉 찾다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누구에 대한 예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표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하면 권위입니다. 권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된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스스로 총회 위에 높여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아론과 모세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나머지 지파가 볼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을 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지팡이는 죽어 있는 것이죠. 지팡이는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팡이가 지팡이 되기 전에 살아 있었죠. 그러면 이제 뭔가 좀 감이 안 잡힙니까? 살아 있었던 지팡이가 죽어서 막대기가 되어진 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한 분이 누굽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자이지만 이 세상에 산자로 오셔서 죽은 자가 되셨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분.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는 특별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이 원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에게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이제 무리바의 사건 내용이 나오죠. 여기는 지금 모세가 지팡이 이야기했던 것, 살구꽃 피었던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다가 넣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도움이 많이 돼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그림 한 컷 한 컷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들을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컴퓨터로 보실 때에는 소금 성경, 하나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하나 성경은 월 돈을 내야만 볼 수 있는데 하나 성경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그림이 나오고 이런 지도도 나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단락별로 제목이 다 적혀 있고 그래서 우리 보는 성경과 함께 하나 성경을 같이 보면 성경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금 성경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옛날에 관주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써져 있는 성경 있죠. 세로인가요? 이게? 세로? 가로? 세로? 세로로 써진 세로 성경에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 깨알같이 관주가 있었잖아요. 그 관주 성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소금 성경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소금 성경, 하나 성경 검색해가지고 보십시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제 권위가 서는 겁니다. 목사라는 권위가 서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비결인 것을 제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 권위에 순복하고 여러분들이 따르시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권위자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권위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이고, 소금 성경이고 하나 성경이고 하나밖에 없겠냐 내비두지 내가 지금 집에 가면 잠자기 바쁜데 또 다음 날 일어나면 잊어버리는데 그러면 제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 지가 뭔데 그렇게 해서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해보라고 하지 않는 것. 이게 뭐냐 하면 그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갔나요? 그런 것들이에요. 작게 이야기를 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무리바 사건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을 보냐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방법은 김종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독특한 방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전유물이 아니에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 바울 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성경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속에서도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영생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구약의 전부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영생 대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경을 그렇게 읽었습니까? 그렇게 읽질 않았습니다. 좀 내려가서 46절. 자, 모세를 믿었다면, 자, 모세가 기록한 글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것이 모세가 말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것을 믿었으면 그 말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아까 그 내용들을 쭉 잘 살펴봤다면 누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말한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은 뭐 하는 작업이죠? 어떻게 숨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숨어 있는지, 그것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내 말은 신약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사복음이고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들이 되겠죠. 이 신약 성경을 믿으려면 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도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값과 신약 성경의 값은 어떻다는 것이죠?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루실 것이다? 어떻게 이루었느냐에 관한 거니까. 모세가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을 어떻게 이룰 것이다? 어음을 이야기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음을 갚아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겁니다. 구약을 통해서 영생 대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장사 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봅니다. 이러한 그 성경을 읽는 방법은 바울의 편지를 보면 많은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일날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약간 맛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자,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무리바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바울이 이곳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 신령한 식물은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신령한 식물은 신약으로 본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성경을 읽는다면 신령한 식물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구약에서 이 신령한 식물은 무엇이었겠어요? 만나였어요. 메추라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그들이 먹었던 모든 음식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거니까 신령한 식물이에요. 자, 그리고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죠?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셨어요. 그 물, 음료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구약을 성도들에게 이해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가요? 동일합니다. 초대 교회에는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초대 교회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배울 때에 바울이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썼던 것처럼 모든 것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것으로 성경을 읽고 가르쳤느냐 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곳에서 만나, 그 다음 메추라기, 그 다음에 마셨던 물, 전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반석, 돌인 것 같지? 큰 바위인 것 같지? 아니야. 그것은 너희에게 지금 영향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정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구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들은 구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풍성함을 성경을 통해서 받으십니까? 어렵습니까, 구약이? 모르는 게 많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잘 읽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게 많으면 그 모르는 걸 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풀다 보면 모르는 것들이 또 나오겠죠? 또 풀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가면 누구를 만날까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분이 나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장면에 예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르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구약을 읽을 때 가볍게 어려운 얘기다, 내가 너무나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성경을 보시지 말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더 읽으면, 더 많이 읽으면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쭉 읽고 읽으시면서 아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생에 관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리고 내가 고라라고 하는 사실, 내가 미리암이라는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기쁨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렇게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